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405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악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악한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을 엄히 경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이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벌어진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부르짖고 진노의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변하고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견디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승리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본 천국에서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원하던 순교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 요한은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원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사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인데,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어린 양 예수님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순교한 자들의 영혼이 향단 아래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10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보복 혹은 신원을 위한 순교자의 호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순교자들의 기도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한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 이 순교자들의 간구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확신에 근거한 것이고, 원한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중심의 그런 탄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대략 주후 90년에서 95년경이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순교자들의 원수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스가랴 1장 12절에서 여호와의 천사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 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70년 다 됐는데 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탄원이었는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도 무고한 피를 흘린 이 순교자들 입장에서 우리를 억울하게 죽인 저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절규입니다. 이것은 박해자들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까지 10대 박해, 흔히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게 가했던 10대 박해가 있는데, 그 10대 박해 중에 유명한 네로의 박해도 있고, 바로 이 무렵에도 박해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국교가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핍박이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흰 두루마기는 순결한 자의 옷이 아니라 승리자의 옷을 말합니다. 앞으로 순교할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남아있기에 이미 순교한 사람들은 그때까지 잠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우리 교육위원회도 다녀왔고, 남전도에 산악회 몇 번 다녀왔습니다. 증도에는 성당과 사찰이 없고 교회만 11개 있는 섬으로 주민의 90% 이상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아마도 100% 비흡연자만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담배 가게가 없어서 담배를 살 수가 없고 화투판도 거의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섬이 변화된 데는 문준경이라는 여전도사님이 전한 복음 덕분입니다. 아이가 없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 생과부 같은 여인, 이 젊은 날의 절망 끝에서 이성복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서울에 올라가서 신학 수업을 받은 후에 다시 그 섬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22개 섬마다, 마을마다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달아 떨어지도록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전사님은 섬마을의 의사요 약사였고, 간호사요 산파였고, 무엇보다 섬마을의 목자였다,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신사참배 겁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고, 한국 전쟁 중에 육지로 피난을 나왔었는데 섬에 있는 성도들만 둘 수가 없다, 위험에 그대로 둘 수가 없다고 해서 만류를 뿌리치고 자진해서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 체포되었고, 체포되자 인민군에게 애원을 합니다. 제발 나만 죽이고 다른 성도들은 살려주시오. 그러자 인민군은 새끼 많이 낳은 씨암탉은 죽여야 한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죽봉과 죽창으로 때리고 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총탄을 쏴서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성결교회 유명 부흥사이시고 또 총회장도 지내신 이만신 목사님, 한국 대학생 선교회 설립자이신 김준곤 목사님, 한신대학교 교수 출신의 치유사역자 정태기 교수님을 비롯한 70여 명의 목회자가 말하자면 이 전도사님의 제자로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도사님이 증거하신 복음의 힘이다, 복음의 역사라고 할 것입니다.
전사님이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현저한 변화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당당함이었습니다. 누가 생과부라 비웃어도 똥물을 끼얹어도 전사님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기업의 보배로운 상속자가 되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보물, 곧 복음을 품고 그가 밟는 땅이 보물섬으로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고통 없이 살다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통 없이 산 사람이 있을까?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열정을 다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순교자들의 호소를 다 들으셨고 그들을 향해서 그 동료들과 형제들의 속에 찰 때까지 잠시 쉬라.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은 성경에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되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이 있다면, 핍박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 갚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갚으시고 저는 꺾이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증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일도 봤습니다. 그 모습처럼 매우 심각한 멸망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도망다니는 성도들, 정말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오히려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이 도망다니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실 때 이제 기록된 종말의 설교, 종말 징조에 대한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신 바가 있는데 그 설교를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설교를 감람산 강화, 감람산 설교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데 그때 예고하신 말씀이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일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얼마나 참혹하게 멸망하는지를 묘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세상 역사의 끝에 일어날 자연계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주의자들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묘사를 현대 핵 전쟁의 파괴력에 대한 설명이다, 묘사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12절 13절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두 구절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 감람산 설교의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박해를 받아 동굴로 도망갔지만 16절 17절에 가면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도망가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요한은 박해받던 7교회 사자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해가 검은 상복처럼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것은 창조와는 반대되는 그런 이미지라고 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권력자,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광명체의 무서운 변화가 핵폭탄의 위력이나 시공간 세계의 물리적인 붕괴를 의미한다는 해석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회적이고 군사적인 재난을 의미하는 전형적인 구약의 이미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6절에는 해와 달, 별들이 천체를 다스리는 권세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가는 것. 이사야서 34장 4절에도 두루마리 중간이 찢어져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과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은 옛 세상이 진멸되어 사라지고 새 세상이 도래하는, 천지가 바뀌는 그런 새 창조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교회의 대적이 살던 옛 세상은 물러가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함으로써 그 안에 사는 백성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감사학교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켄터키주 오웬스보로의 한 교회를 섬기던 제스 무디 목사에게 어느 날 젊은 성도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아내가 말기암이랍니다. 몸 전체에 퍼졌답니다. 의사가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목사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목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목사를 본 젊은 부인이 묻습니다. 목사님, 설교 때 천국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인가요? 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되었군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1000년이 하루 같다면 40년은 1시간이에요. 저는 곧 남편과 아이들 곁을 떠날 텐데 남편은 아마도 40년은 더 살겠지요. 하지만 그건 천국에 있는 제겐 1시간이에요. 남편이 천국에 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1시간 동안 어디에 가 있었어요? 사무실에 나갔거나 집안일을 했겠지요. 당신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라고요. 아이들은 70년이나 80년을 더 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겐 2시간에 불과해요. 아이들이 천국에 오면 아이들을 맞으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몇 시간이지만 너희가 보고 싶었단다.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어.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과 오래 떨어져 있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 하고 말이에요. 2주일 후에 그 부인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마지막 남긴 말은 감사해요, 사랑해요, 1시간 후에 봐요. 무너져야 할 옛 것들이 물러간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 고난과 핍박을 피하는 것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박해 때에 배신하지 말라고, 그리고 인내하라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그렇게 강조할 뿐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맞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을까? 한마디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해도 그저 쉽게 표현해서 정말 그럴까, 일말의 의심을 말하자면 그럴지도 모르지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대략은 그걸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있다고, 구체적이라고, 하나님 때에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하신 때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는가?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사야서 2장 5절 이하에 경고한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이 임하면 땅의 임금들, 귀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동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을 것이다. 여기 나열된 7계층의 사람들,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산들과 바위들에게 자신들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심판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장 22절과 호세아서 10장 8절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호와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하기에 호세아 10장 8절 하반절에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기를 원했을까요? 어린 양의 진노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본문 16절에만 직접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우주적 심판의 주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땅에 완전한 평등은 없습니다. 사는 집과 입는 옷, 자동차와 먹는 음식, 열차나 비행기 좌석이 권력과 재력과 신분에 따라 차별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만이 성별, 신분, 인종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세상보다는 좀 낫지만 교회 안에도 어느 정도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세상에 그 어떤 기준도 적용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철저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임금이 바위틈에 숨고 장군도 굴 속에 웅크리고 있을 것이라는 이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두려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것은 복음을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요엘이나 스바냐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경고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진노의 날을 말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 시간 요한계시록 7장에 이어집니다. 구약의 나훔 선지자는 나훔서 1장 6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로 바위가 깨질 정도라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는가? 옛날에 시골 장터에 있던 그 대장간 이렇게 풀무불 돌려가지고 낫도 벼르고 또 농기구들 이렇게 날카롭게 하고 또 쓸만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그 풀무불에 불을 보셨죠? 그거는 물동에다가 물 그 그릇만 갖다가 부어버리면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냥 화상 정도야. 그러나 화력발전소의 이 화로를 한번 보고 나면 지옥불이 저렇게 생겼을까? 광양제철소, 또 포항제철, 포스코, 그 시뻘건 불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철판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거기에 떨어지면 죽는 거죠. 뭘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상상을 우리가 한번 보고 나면 여러분 그 영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심하면 이제 두려워하기도 하겠지만, 두려워하기까지는 안 하지만 지옥을 상상하는 데는, 지옥불을 상상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던져졌을 때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가? 말라기 3장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이 점령당할 때 얼마나 참혹한 전쟁을 통해서 점령을 당했느냐?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 로마군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학살했다. 다음 날 그들은 동굴이나 음막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나이를 불문하고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보복했다.
그러나 유아들과 여인들은 살려두어 1200명이나 되는 이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전의 전투와 마지막 공격으로 총 4만 명이 죽었다. 베스파시아는 도시를 남김없이 파괴하고 요새를 완전히 불사를 하고 지시했다. 이 베스파시안 장군, 나중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는 사람인데,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그렇게 멸망을 시켰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설교하실 때를 대략 주 30년경으로 본다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주 70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후에 있을 일이에요. 40년 후에 있을 이 마지막 날을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주적인 종말, 재림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측에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이제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그날인데, 동시에 그날은 뭐예요? 우주적인 심판이 시행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 심판 앞에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 그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그 심판에서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 펜실바니아 주에는 오래된 댐이 있었습니다. 워낙 노후되어서 해마다 정부의 관련 기술자들이, 전문가들이 나와 점검을 했는데 댐이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댐 근처에 있는 존스타운 주민들에게 결과를 알리고 서둘러 이주하라고 했지만 주민들은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진단을 했을 때는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반강제로 이주를 시키려고 했지만 데모까지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저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갑자기 댐이 무너진다는 말이 되느냐? 만에 하나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라는 말이냐? 그게 주민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최후 경고가 있고 약 2주 후인 1889년 5월 31일 심한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 댐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대피한 몇십 명의 주민을 빼고 약 2천여 명의 주민들이 쓸려오는 거대한 물살에 모두 목숨을 잃었는데, 이건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였고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인재였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구약에도 신약에도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예언하셨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또 마태복음이나 서신서나 계속해서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징조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적으로 반드시 있을 일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처럼 오신다면 신부인 교회와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고 깨어 있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펜실바니아에 있는 그 주민들 경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문가들이 댐 무너지게 생겼다고, 무너진다고 하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보험을 왜 듭니까? 보험 지금까지 운전자 보험 들어보신 분들 그 보험 써먹은 경우도 있지만 안 써먹은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에 다 써먹었다고 하면 보험회사가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를 모르겠어요. 100명 들면 보험을 써먹는 사람이 5%일지 10%일지는 모르지만 5%, 10% 그 가능성 때문에 100명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20년을, 25년을, 30년을 무사고였어도 계속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 작은 확률 때문에 혹시나 만에 하나 나는 조심해도 다른 사람이 부주의해서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하자면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보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도 안 가봤잖아요.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경고를 믿고 성경의 진리를 믿고 미리 준비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보험 든 거예요. 그런데 설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걸 이러면서 안 믿으면 뭐예요? 댐 무너질 때 다 쓸려가는 거예요. 2,000명 넘는 주민들이, 여러분 거기 쉬운 말로 옥석을 가릴 수가 없어요. 거기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뭘 안 믿었어요? 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안 믿었어요. 성경의 경고는 전문가 수준이 아닙니다. 구약의 경고가 신약에서 이루어졌어요. 신약의 경고는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심판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차라리 죽기를 원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있다면 아직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서 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이 경고했다는 사실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선택은 본인이 할 수 있겠죠. 나는 그냥 여기 살래, 이렇게 좋은 땅인데, 이렇게 좋은 집인데 거기서 같이 죽을래, 선택은 본인이 할 수 있지만 그 경고는 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펜실베니아의 댐은 무너졌지만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무너질 수도 있어요. 왜? 만약 미래의 일이니까. 그러나 전문가가 그냥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연구를 하고 다 말하자면 그 측량을 해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거는 얼마 이상, 몇 미리 이상의 비가 오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으면 그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거는 확률이에요. 운전 그 보험 드는 거 확률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무사고였으니까 21년째 보험 아까워서 안 넣었다, 21년째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먹는 거죠.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복음, 마지막 심판에 대한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여러분 믿는 겁니다. 성경의 경고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윤리적으로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혹 좀 제대로 못 살아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좀 눈치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의 진리는 믿고 이 성경의 경고대로 순종하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담하게 의연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뒤집어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잠깐 시내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 손팻말을 들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서행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썼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도 쓰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것도 쓰고, 영어로 뭐라고도 썼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외치도 않고 그냥 이렇게 들고 한 7, 8명이 쭉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팻말에 밑에 하나 딱 써 있는데 보니까 이단교회요. 이단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정통파는 뭐가 정통파입니까? 이단은 열심히 전하는데 안 전하는 게 정통파입니까?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더 잘 믿어야 되고, 성경의 복음을 더 잘 믿어야 되고, 영혼을 더 사랑해야 되고, 바르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지막 시대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아이고 마지막 시대 아직도 아닌가비요, 그러다가 여러분 댐 무너지는 날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전에 잘 믿은 거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엉터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 내내 깨어있다가 마지막 신랑 오실 때 자면은 낭패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잠을 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육신의 잠은 단잠을 자게 하시고 영적인 잠은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신랑 되신 예수님 오셔도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깨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나도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족도 구원받았는데 아직 믿지 않는 이웃들이 함께 구원받고 마지막에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주님 모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그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혼돈의 시대에, 두려움의 시대에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증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억울한 죽음도 없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상받는 믿음의 소유자,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 있을 종말의 징조를 잘 헤아리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이제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만만치 않지만 핍박의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며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적인 심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